우리가 지지난주에부터 그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시작된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간절함의 간구 두 번째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는, 거주하신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울 사도의 간구에 보면 이미 성도가 되어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간구를 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가 이런 간구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 자칫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과 상충하게 되는 그런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자신이 간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간구를 드리게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믿음으로.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들을 하셔서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십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전도할 때 참 많이 이용들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속히 이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는 그 대상들이 속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우리 그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썼던 그 편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회개해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계시록 3장 19절이고 바로 그 책망 뒤에 권면의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열심에 대한 자랑을 가질 때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누가 판단해 주십니까? 하나님만 판단해 주십니다. 가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 때 참 기분이 좋죠.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측량받을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열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열심들을 자랑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허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열심을 자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 열심이 내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혹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다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얼마큼 해놓았느냐, 그 업적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겉사람의 모습들이 현혹되어져서 속사람의 모습을 개발하는 데 게을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우리 정도 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희가 벌거벗고 있는 상태고 또 너희의 눈이 먼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불로 연단되어진 금을 소지해야 되고 그 금으로 산 흰 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넣어야만 되는 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내 은혜로 내 사랑으로 인해서 중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 자녀가 아닌 너희들이 원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 자녀다움을 유지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나는 이미 너희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주님께서의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와 동거하시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열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힘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갈급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힘을 토대로 해서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야, 참 부럽다. 참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는데 우리가 너무 열중한 나머지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라는 사람과 내 인생을 통틀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별 관심도 없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나 열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과 뭔가 좀 마음을 합쳐서 내가 뭔가를 해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서 닮고 싶고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좋아합니까? 그 이유가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가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그런 입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세상적인 면에서도 참으로 성공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앞에서도 이 애굽의 총리와 같은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요셉을 흠모하고 요셉의 삶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매력이 넘치는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17살이나 된 청년이 그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번번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친다라고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어떤 형들이 그 요셉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와서 처음 그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면 우리 다른 자손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서 처음 한두 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나이 먹은 아들이 번번이 와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그 마음에 근심이 더 쌓이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이 17살이나 되었는데 지금도 그 형제들의 잘못을 와서 고발하는 것 외에는 그 형제들과 섞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점점 더 커서 이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만들게 되는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꿈을 꾼 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가 2번이나 꿈을 꾼 후에 그 꿈의 내용들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들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꾸었던 꿈의 이야기들을 들려준 후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형제들이 다 발끈하죠. 그래, 네 꿈의 내용처럼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너에게 절을 했다고 하니 부모와 형제들이 다 너를 섬기게 되겠느냐? 라며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성경에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지 않았어도 누구라도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과연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들이 궁금해서
그 형제들과 그 부모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꿈의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꿈을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꿈들을 함께 나누었더니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그 당사자에게 역정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꿈을 담을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이 요셉이 그 세상의 모든 풍파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 형들이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이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목숨을 두고라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그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비로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꿈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절하게 되는 이 상황이 그 꿈의 내용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자 했다라는 것, 그것이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들을 해보십시오. 노예로 이 애굽 땅에 팔려온 지 10수년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가 17살의 나이로 형들의 대신으로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발생했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것들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그들에게 지난날 당신들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한 번쯤 짚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에 그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떠올리게 된 것이 그들이 나에게 10수년 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들이 나에게 행한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이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떠올리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떠올리게 된 것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슴에,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0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었던 그 문제들,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네가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하겠어. 그러나 그래도 네가 지난날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 번쯤은 들어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를 향한, 오직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만을 생각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여줄 때라야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증거로 삼아서 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만 믿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만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져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셉 역시 이 일들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그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국 땅으로 그의 삶을 옮겨버리셨죠. 그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그 증거가 되었던 채색옷을 완전히 찢어버려서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형제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그것들을 고자질하던 입장에 있었던 그가 이제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고 또 산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이 그의 삶으로 돌아오게끔 그의 삶을 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를 죄수들을 섬기는 그런 자의 위치로 끌어내리시는 그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러한 요셉의 인생의 행로들을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뺨 맞죠. 여러분, 내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내 스스로에게 한번 야, 내가 이런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한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터널들을 지났는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만을 고백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내가 고생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하심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처럼 무책임한 신앙 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그냥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된 것뿐이죠.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후에 한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한 것뿐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정말로 그 사랑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 외에는 우리가 첫사랑 중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건 뭡니까?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눈높이를 나에게 맞춰주셔서 나에게 주기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 연애를 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연애할 때의 마음입니다. 정말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하늘의 해도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죠.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들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에는 그 이벤트, 아주 강렬했던 사랑의 모습들, 그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합니까?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도 항상 무슨 인상들을 가지고 그 사랑을 달라고 합니까? 연애할 때 이벤트를 했었던 그 강렬하고 황홀했던 그것들을 여전히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누가 결혼해서 그렇게 삽니까? 이벤트를 날마다 보여주려고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이벤트가 없어지고 밋밋해지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다들 사랑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더니 결혼 후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결혼해서 이벤트를 벌려주는 그런 사랑들을 합니까? 결혼을 한 후에는 지금 동안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내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고 그의 삶과 나의 삶과 그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들을 맞춰가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 뜻을 맞춰주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춰가면서 내 것들을 하나씩 더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처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 일방적이고 정권적인 사랑만을 늘 꿈꾸고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내게 원하는 것은, 야, 이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반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더 많은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느냐 안 들어오셨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도 그분 골방에다 잠가놓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쯤에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이것이 요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가고 그분과 함께 삶 속에서 못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 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그 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상황이, 바로 그런 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항상 든든하게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삶의 방식들을 자꾸 포기해야 되는 그 아픔의 쓰라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포기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내 삶에서 내 의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